안녕하십니까? 네,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천천히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게으름을 막다라는 표현, 맨 마지막 7번째 사악한 욕망 맨 마지막 편 게으름을 막다 편에 대해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굉장히 굼뜬 말에 둔하고 좀 힘이 빠진 말에게 부지런히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다스려 극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욕망은 덕행을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피하는 그러한 욕망인데 많은 갈래들을 거기서 내놓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 모든 욕망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게으른 이들이. 그리고 귀찮아서 싫어해요. 모든 일. 그리고 선이나 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여튼 게으른 사람들은 늘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잖아요. 그런 핑계 안에 여가를 바라고, 그 다음에 잠이 많고, 그 다음에 할 일 없이 놀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게으른 이들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악한 욕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음란, 탐욕, 질투, 교만, 도둑질, 그 다음에 헛웃음, 그 다음에 농담, 그 다음에 악행, 그 다음에 남을 헐뜯는 말들을 이 게으른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게으름에 대한 것도 고해성사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장애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텐데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가장 첫 번째 원인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게을러서 기도생활 충실히 못하고, 게을러서 단체활동 못하고, 게을러서 성경 읽지 못하고, 게을러서 주님을 증거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가장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이 지어내신 많은 창조물들 중에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 다 자기의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고 살아요. 해는 아침에 또 저녁에 질 때까지 자기 역할을 다 해요. 그 다음에 많은 초목들 보세요. 초목들도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지만 또다시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길짐승, 날짐승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의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 이 인간이 그렇게 게으름을 피운다는 건 참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이제 합니다. 아우스틴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해가 떴는데 아직도 잠자리에 누워있느냐? 만약에 해가 말할 수 있다면 나는 어제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일했어. 힘들게. 그런데 지금 떴거든?
근데 너희들은 아직도 자리에 누워있느냐라고 해가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해는 영혼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을 부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인 이 인간이 영혼도 없는 그러한 모든 피조물들은 열심히 자기 본분을 다해서 아주 자기 역할을 다 하는데, 인간이 되어서 그렇게 아직까지 누워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한다면 그러한 해도 너희를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참 부끄럽고 참 미안해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인생 여정 안에 많은 크고 좋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일을 이루려면 그냥 되나요? 아니잖아요. 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힘든 일도 겪어야 하죠. 루카복음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작은 일에 충실한 이는 큰 일에도 충실하다. 작은 일에 불의한 이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예전에 공동번역 성경에는 작은 일에 불충실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불의한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작은 일에 불의한 이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차곡차곡 이뤄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지극히 큰 일에 충실한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이들에게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은 이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게으른 이들은 가지도 않고 도착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싶어 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끝을 보려고 해요. 씻지도 않고 깨끗해지려고 해요. 하지도 않고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게으른이의 특성이에요. 굉장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으른이들이 주로 어디에 빠지느냐? 하지도 않고 이루려고 하고 싸우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니까 어떤 일에 빠지느냐? 도박 같은데 한탕에 많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주님께서 영혼을 넣어주셨을 때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진 것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려면 아주 작고 아주 미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으른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일생 안에 인생 여정 안에서도 그렇고 영성 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려는 여정 안에도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거든요. 힘듦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용감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돼요. 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누구 뜻에 맞지 않으면, 주님 뜻에 맞지 않으면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돼요.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가려면 용감하게 이렇게 게으른 그러한 내 생활 습관이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끊는 그러한 훈련을 매일매일 부단히 하셔야 돼요. 용감하게 끊고 인내와 끈기를 갖고 부단히 하느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은 있지만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에 게으름이 마귀의 계책에 의해서 게으름이 틈을 타고 이제 점점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긴 해요. 하는데 결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귀찮아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귀찮아해서 그냥 팽개쳐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쌓다가 그냥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시도르 성인 아시죠? 네, 이시도르 성인이 굉장히 미련했다 그래요. 미련해가지고 이렇게 성성의 길을 가는 여정 안에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근데 하루는
우물가를 이렇게 지나게 됐는데 우물의 난간이 바위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바위가 가는 두레박줄에 의해서 바위가 파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이렇게 단단한 바위도 저런 두레박줄, 물도 묻히겠죠. 이제 두레박으로 이제 물을 이렇게 퍼 올리려면 이제 물이 그 줄에 묻겠죠. 그러니까 그 줄이 바위에 늘 걸쳐져 있었는데 그 바위가 홈이 파인 걸 보고 딱 깨달으신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바위도 저런 가는 줄이 홈을 파이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이러한 미련함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잘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을 수 있듯이 나의 이 미련함도 게으름을 끊고 부지런히 하느님의 뜻을 향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이 미련함도 갈고 닦게 되면 아름다워지지 않겠는가? 라고 이제 생각이 드셔서 그렇게 당신의 게으름을 끊고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그 미련함을 갈고 닦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덕도 많이 쌓게 됐고 학문도 그 당시에 주위에서 이시도로 성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 바위도 작은 물방울이 뚫을 수 있듯이 나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이해되십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나의 미련을 끊임없이 깔고 닦고 또 끊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끊임없이 하신다면 이렇게 성성의 길을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런 것도 잘 다스려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나의 끊임없는 그 인내, 끈기, 노력, 용기 그런 걸 갖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 나가신다면 성성의 길로 가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게으른 이들이 이제 이러한 그 이스도르 성인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부끄럽지 않겠어요? 작은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뚫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또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이런 거를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이하에 보면 너 게으름뱅이야 개미에게 가서 그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지혜로워져라. 보통 사람들이 애들한테 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당신들보다 덜 배웠고 많이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애들한테 배운다는 건 굉장히 수치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개미에게는 우두머리도 없고 감독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여름에 양식을 장만하고 수확철에 먹이를 모아들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누가 지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그 양식에 대한 갈무리를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여름에 장만해서 수확철에 모아들이는 그러한 것 안에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잘 장만해서 미리 쓸 것을 준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뱅이들아, 너희가 필요한 것을 네가 이렇게 잘 마련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 이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라. 이제 이런 지혜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알곡만 모아간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물을 모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곡만 열심히 혼자 못 가면 열심히 몇 명이 달라붙어서 끌고 가잖아요. 그렇게 알곡만 모아가는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닌 참된 것만 너희 삶 안에서 추구하라.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썩은 곡식은 안 물어간대요. 어떻게 하느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싹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악한 욕망이 우리를 이렇게 그 마귀의 계책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러한 틀을 마련해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은 곡식은 딱 물어서 뜯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굉장히 미물이지만 지혜롭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햇빛이 나면 이제 자기들이 모아온 거를 이렇게 널고 또 흐리면 걷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을 행해서 덕을 쌓을 때 이게 펼칠 곳인지 아닐 곳인지 잘 가려서 펼치라는 거죠. 함부로 드러냈다가 다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죠.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이렇게 특히 장마가 지려고 그러면 뭐 아주 그냥 때려 몰려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그 얘기는 굉장히 굳센 마음으로 덕을 닦아가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가서 이렇게 개미는 상벌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총을 허락하시죠. 이 세상 안에서도. 그리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해주세요. 그런데 개미에게 그게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미는 상도 없고 벌도 없고 우두머리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감독도 없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굳센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혼자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가져가서 같이 함께 나눠 먹잖아요. 인색하지 않고 탐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 너희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탐욕스럽지 않게 인색하지 않게 가져온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잘 나누어 먹고 살라라는 얘기죠. 그렇게 개미를 비유해서 이렇게 잠언에 말씀하시는데 그 잠언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게으름뱅이들에게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잠에서 언제 깨어나느냐? 조금만 자자. 조금만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 안에 너희는 가난이 불황자처럼 들이닥칠 것이고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닥칠 거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네, 그렇게 가난과 빈곤이 불황자처럼 무장한 군사처럼 들이닥칠 테니까 부지런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이 있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에 추구하나요? 그냥 남들이 나를 굉장히 추앙해 준다든지 돈을 많이 모은다 이런 건 다 헛된 영화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헛된 영화로움이고 하느님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것을 활용해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부단히 살아낸다면 이거는 하느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격인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 안에서 잠시 이렇게 영화로움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영원히 누리는 영원한 삶에는 비길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사는 삶이 길어야 100년인데 여기서 그렇게 그 영화로움을 추구하는 그것이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각이라는 표현도 있고 일겁이라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그 겁 이러면 영혼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로 세로 높이가 16km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그 거리 단위로 말할 때 16km면 40리라고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할 심리가 4km 정도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가로 세로 높이가 40리 되는 그러한 바위를 100년에 한 번씩 선녀가 내려와서 비단 옷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스치는 게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가 일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 게으름 때문에 큰 수고도 안 하려고 하고 고통도 받고 싶지 않고 여러분 선을 행해서 덕을 쌓으려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왜 그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영원한 것이기에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주님을 증거해서 그들 안에 구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일시적인 세상의 영화로움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데 수사들의 마음이 그러한 영원한 것을 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수사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시적이고 금방 빨리 재앙을 부르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들의 마음이 이런 것이 아닌 영원한 영예로움을 누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된다면 참 다행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동서고금의 많은 성인 성녀들도 각각의 종교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업들을 쌓으신 분들 보면 그냥 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쁨, 평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주님의 선물인데 이러한 성인 성녀들이나 이러한 동서고금의 많은 성현들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도 않고 되고 하지도 않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부단히 그 길을 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보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5학년짜리나 유치원짜리나 이렇게 뭘 가지고 다투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느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 그거 별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거기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듯이 우리의 목숨이 빨리 끊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건 굉장히 값없이 생각해요. 부자로서 빨리 죽기를 바라요. 가난하지만 오래 살기를 바라요. 어떠십니까? 예, 부자로 빨리 죽기보다는 가난하지만 오래 살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인생 여정은 끊임없이 뭐의 연속이에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은. 디모데오 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모든 박해를 다 받을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잘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살이 안에서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정의로우심 이런 것들을 세상살이 안에 자기가 사는 여정, 그러한 직장생활, 가정생활 안에 드러내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만든 금상에다 다 절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하면은 이제 다 가면 안 놔두겠다. 이제 불가마에다 쳐는다. 그랬는데 세 사람의 용감한 사람들이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금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이제 불려왔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7배나 뜨겁게 달군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은 사람은 타서 죽고 이들은 그 안에서 타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정말 너희 하느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느님을 이렇게 믿게 한 그러한 말씀 여러분 구약 읽어보시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용기가 있고 굳센 의지가 있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이 성성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지만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써야 내 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 시간은 내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시간을 함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함부로 쓴다. 이것은 큰 허물이며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으면 그 물건이 굉장히 귀한 물건이에요.
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시간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리 땡겨서 쓸 수 있나요? 미래의 시간을 미리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쏜 쌀같이 빨리 지나간다. 이것이 시간이 귀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왔을 때 탐욕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한테 일을 얻을 때 잘 사용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양상으로 잘 사용하셔야 가치 있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간을 잘 쓰라고, 지금은 때가 악하다고, 잘 쓰시라고, 누구를 위해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세상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안에 주님의 의가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신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을 함부로, 이거를 알아서 시간을 함부로 쓰게 되면 굉장히 불의한 것이라는 거죠. 부도덕한 거라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100세를 산다 그래도 숨 한 번 쉬는 것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는 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안 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 어른 빨리 되고 싶은데 안 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에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자기가 처한 그 상황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그렇게 말해요. 세월이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아껴 쓰지 않으면 할 일을 다 못하는데 함부로 써서 덕을 이지러뜨린다든지 해로운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한다든지 해가 되는 어떠한 일을 특별히 안 하더라도 해야 되는 말을 가장 안 하는 훈련부터 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말, 남에게 덕이 되는 말,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을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니겠죠. 재물에 인색한 사람은 소인의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시간에 인색한 사람들은 많은 성인 성녀들의 덕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잘 쓰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에, 도덕적인 일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헬렛 9장 10절 이하에 보면 네가 힘써 일할 바는 어떤 거냐? 손에 닿는 대로 뭐든지 다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승으로 가게 되면 일도, 계산도, 지식도, 지혜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받은 영혼들 연옥실한가 이런 책들 보면 많이 나와요. 그 영혼들이 이런다는 거죠. 내가 저 세상에 이렇게 이 세상 살 때 말이야 시간을 아껴가지고 잘 써서 함부로 살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고생을 내가 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난 돌아가서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드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고통 내가 다 받고 싶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그 지옥이라는 개념은 bottomless, 이렇게 바닥이 없이 붕붕 떠 있는 데서 불길에서 여러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영혼들은 그게, 여러분 그 루카복음 보면 그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자로하고 왜 그 부자, 자주색 아마포 입고 있던 부자와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루카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물 한 모금만 초겨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아주 그 거지 나자로가 문 앞에서 이렇게 문정걸식 할 때 그렇게 떨어진 빵 부스러기나 먹고 살았던 그 나자로였는데, 거기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같이 있으니까 물 한 모금만, 한 방울만. 그 정도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지금 막 간절히 바라는데, 이 세상 살았을 때 그렇게 내가 시간을 잘 써서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이게 이 지경은 아닐 텐데,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 거예요. 너 오늘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잘 살아도 그 은혜를 다 갚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악한 욕망에 이끌려 다녀서 불의한 일을 많이 하고 죄를 짓는다면 은혜를 갚을 수 없고 오히려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을 단호히 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부단히 살아내셔야 하는데, 베르나르도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헛된 언행으로 함부로 말하지 말며 또 선과 덕을 이렇게 잘 닦아서 세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엄히 반드시 그 죄를 물어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짧은 시간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테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오늘 일 다 할 수 없잖아요. 아유, 밤에 졸려온데 그냥 기도 그냥 생략하고 자지. 그 오늘 기도 생략한 거 내일 기도 시간에 보태면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오늘 일로 내일로 미루게 되면 오늘 일 쌓인 거랑 내일 일이랑 합해지면 더 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단호한 결단. 용기가 있어야 결단을 내려요. 아이 뭐 내일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아유, 내일, 이따, 나중에. 저희 그 잘 아는 분인데 뭘 이렇게 같이 합시다 그러면 이따가요. 나중에요. 훗날. 여러분, 이따가, 나중에, 훗날이 여러분에게 도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주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숨이 이제 다 정해져 있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할 그런 날이. 굉장히 짧은데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자기 목숨을 줄이는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굉장히 목숨을 오래 늘리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은 목숨을 줄이는 것이다. 굉장히 경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해가 있을 때 걸어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 요한복음에 보면 해가 있을 때 걸어라. 해가 지면 컴컴하니까 걸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안에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날 일은 그날로 다 정리하시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일을 하셨으면 좋겠냐 하면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메모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성생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내일은 그러한 삶을 다시 살지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 그래서 짧게라도 매일매일 메모를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것이 굉장히 그 영성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어떡하시죠? 어떡하세요? 다 베어버리겠죠. 예, 그듯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란 나도 구원적인 삶을 살고 다른이도 구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안내해서 같이 이 땅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도록 보내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이 아니죠. 나만 잘 사는 삶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